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보면 누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심중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는 요한에게 이제 머릿짓을 하면서 누군지 좀 알아봐라 사인을 한 거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뒷절에 보면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네가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제 군사들에게 넘겨주라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앉은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니까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물품을 사든지 이것을 명령하신 줄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위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로 적어도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무르익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유월절을 통해서 들어가신 것은 옛적으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는 유월절날 오신다고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유월절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로 따지자면 광복절 이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곧 나를 팔 자다, 나를 배신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궁금해서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요한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주셔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처신을 잘했었을 수도 있어요. 돈 맡은 자로서 돈을 슬쩍슬쩍 빼돌리는 일도 했었고,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사기꾼이고 배신자고 이런 사람들이 꼭 사람들한테 잘하잖아요. 굉장히 상냥하게 친절하게 잘하고 뭔가 믿음을 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고 자기 배만 채우고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서나 알게 되듯이 아마도 의심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가 살림을 잘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이 명절 당에서 쓸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물건을 사러 보내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때가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내가 잠시 너희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다른 데로 가는데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죽음의 길을 말하죠.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6절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 준바되고 또 죽기까지 제자들은 그것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고
또 자신들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그 마음의 의욕 때문에 했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게 그지없어요. 계속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좀 전에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 스스로가 어떤 결정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다 만드셔 가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이 의욕적으로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가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배반하고 또 한 입술로 두말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워져가는 그 과정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희망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면 뭐가 바뀔까? 바뀌니까 교육을 하는 거죠. 바뀌지도 않는데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동행 이 사순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까지 하면.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까라고 하는 이 설렘과 또 내게 주실 만한 어떤 신앙의 원숙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이 일에 동참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저 똑같은 신앙이에요. 발전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믿음 가지고 나는 그동안 내 신앙이 잘나고 원숙한 경지에 이른 줄 알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교회에서 주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성도들을 지켜보면 이렇게 일취월장이라는 말에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신앙이 잘 성장해가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삼청년, 이제 그때 삼청년이라 하면 이제 신혼부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젊은 가정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새가족 신방을 맡았는데, 하여튼 젊은 가정이 등록을 하면 그 주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도록 꼭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쏟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참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심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서 시골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다수예요, 다수. 대한민국의 50%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그 50%가 50%의 기준이 되는 교인의 숫자가 50명이에요. 그 우리 대한민국 교회 반은 50명 미만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도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글쎄 교회를 탓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믿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아마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된 까닭도 이제 자녀들을 위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시골 교회에 있어 봐야 거기서 딱히 뭘 할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물론 제 생각은 달라요. 시골 교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 또 보내셔서 그곳에서 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결정을 하고 참여를 하면 부지런히 참여하는 모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태로부터 가진 어떤 신앙의 바탕은 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 헌신도도 뛰어나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 부인은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그 어린 아이를 키우잖아요. 또 집에서 한켠 해서 이제 아이들 피아노 과외도 하고 어린 자녀들 처음엔 둘이었는데 이제 하나 더 낳아서 이제 셋까지 키우는데 제가 보더라도 아이 키우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피아노 그 교습하랴 또 각종 교회에서 필요한 반주하는 일들이 또 행사가 잦다 보니까 자주 불려다니고 나중에는 그 교회 중창단 반주도 맡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맡으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집사님은 한마디도 노가 없어요. 부탁하면 시간을 내볼게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들쳐업고 데리고 오고 권사님들이 애들 봐주는 동안 또 거기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최연소 안수집사가 되는데 1등으로 됐어요. 1등.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었어요. 저는 또 나름대로 제가 새가족을 교육하는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고 또 삼청년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삼청년들 가정마다 순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러 순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이게 보이고 눈에 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직 젊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크게 쓰일까가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뭐가 잘 안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다 제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교인 하나만 붙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좀 목회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부터 깨지라는 거예요. 너부터 바뀌지 않는데 성도들이 바뀌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따라오리라. 그간 성장의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그저 책망받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섣부르게 판단하고 의욕이 앞서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여 그러하외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성장해가는 친구였거든요. 회장도 하고 셀장도 하고 또 각종 주요 요직을 꿰차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단을 이끌고 찬양 리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타 지역으로 이제 공부 겸 이제 취직을 위해서 갔어요. 근데 참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가면 신앙이 흔들리기가 십상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가긴 하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그 신앙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귀는 친구도 대단한 친구였거든요.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 통화는 하는데 한 친구는 여자 청년은 신앙이 막 급성장해 가고 근데 이 남자친구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곳에서도 교육에 참여하고 활동적으로 이렇게 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 열심을 냈던 사람들의 그 특징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누구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데 나는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자괴감 같은 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내가 뭔가를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빠진 게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뭔가 신앙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함께 사귀던 그 여자친구보다 신앙이 더 급성장하고 뭔가 한 방에 내가 그 신앙을 역전할 것 같은 그때 결과적으로 나쁜 길로 빠지게 됐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급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해가고 담대함이 생겨나가고 이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내 스스로 뭔가 루틴을 만들어서 말씀도 묵상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거라면 벌써 교회 구성원들이 다 좋은 믿음 또 좋은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요.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도전받고 또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해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든든히 세워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떻게 오냐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실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투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너희가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으로 옮길 만한 사람들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단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틈나면 무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르치시고, 그 일들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와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자는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것 하나하나가 다 교육인 거예요.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이들에게 온갖 그 예수님과 함께한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결정적으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말 안 듣던 청개구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다가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 말씀대로 시냇가에다가 무덤을 써갖고 비가 올 때마다 그 개굴개굴 온다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거듭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해왔던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동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는 그런 축적된 신앙적인 노하우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담대히 이겨나갈 우리의 믿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